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누워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되죠. 또 그 루다 근처에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지역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하여서 베드로가 가서 그녀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36절에서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베드로는 다비다가 누운 다락방에 올라가서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뭔가 간절함이 찾아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면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갑자기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딱 등장했는데 갑자기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이 치유 사건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이름들이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애니아, 다비다, 혹은 그 별명이 도르가죠. 선행과 기부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그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장면이 없었다면 아마 초대교회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아마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본문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름. 성경의 이름이 보통 보면 막 일곱 집사 혹은 사도들의 이름은 되게 유명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수많은 그 평범한 성도들의 이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그 유명한 일곱 집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대단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이름도 몰랐을 정말 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음을 아마도 누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니아는 그야말로 무력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력한 사람. 자기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섬김이나 어떤 기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는 아마 저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중풍병 때문에 별다른 섬김이나 기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니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는 통로가 된 것이죠. 중풍병에서 그냥 고침받았을 뿐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있다가 베드로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그 병 나은 그 애니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만 있지가 않죠. 어쩌면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치유와 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저 치유되고 그저 변화되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치유를 얻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간증만 잘 해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전엔 정말 내 삶이 너무나 비참했는데, 예전에 내 삶이 그냥 육신의 욕망의 노예였는데,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게 되면서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실 복음 전도의 방편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또 한 사람이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번역되는 다비다. 이 다비다는 안타깝게도 과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과부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과부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과부는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과부들은 큰 슬픔과 상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슬픈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근데 특히 당시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다 먹여 살리고 남자가 다 대표하고 남자가 다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생활고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사실 당시 과부는 중풍병자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구제해주는 그 구제금으로 혹은 구제 음식으로 그냥 매일매일을 버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 이 도르가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는 일이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섰을 때 거기 모인 모든 과부들이 웁니다. 도르가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울면서 어떻게 하냐면 도르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베드로한테. 도르가가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다비다가 열심히 만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품이었을 겁니다. 그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그 쌓여져 있는 그 옷들을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다비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울면서 그 죽음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부들의 반응을 보면 다비다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비다는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을 했습니다. 과부였던 다비다가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주부로 지내면서 또 아이들을 키웠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미면서 그때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자급자족으로 그렇게 했을 거니까 옷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지만 다비다는 과부로서 자신의 그 처지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것.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그랬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뭔가를 해야만 헌신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사회적 지위에 올라서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대단한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의 그 대단한 헌신을 보자니 자신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이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평범함의 아름다움을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눈에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의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함에서 오는 그 헌신을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상의 것.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상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헌신하라고 절대 얘기하시지 않아요.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 우리의 이상의 평범함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거 없이 우리한테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전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운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전이 필요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멋있는 빵을 만들 수 있고 쿠키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요리와 그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과 요리로 누군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분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설교를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요 운전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그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처지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지, 내가 무엇을 누릴지를 많이 묻죠. 이해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뭘 누릴 수 있어요? 많이 묻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라고 묻죠.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비다는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다비다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당체 상황에서 정말 그 천을 어렵게 구했을 것이고, 거기에 실과 바늘을 구해서 정말 어쩌면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옷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와 가난인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유산, 많은 유품, 그것이 비록 평범한 것이었지만 많은 유품을,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나도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의 유품을 좀 많이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정말 울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내가 남긴 많은 신앙의 또 헌신의 유품들을 가지고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 보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추억할 거리가 없어. 거기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런 믿음의, 신앙의, 헌신의, 섬김의 유품을 남겼다고, 그것이 사람을 남기든 아니면 물품을 남기든 뭔가를 남겼다고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그 삶 자체가 훨씬 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며 그 삶이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 인생을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사랑을 남겼고 많은 헌신을 남겼고, 그 사랑과 헌신의 수혜자로 많은 후손들이 남아서 그분을 추억하고 그의 삶을, 돌아가셨지만 감사로 그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공동체가 그 사람이 남긴 믿음과 신앙과 헌신의 유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쁨으로 추억할 수 있는, 진짜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품을 남길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만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많은 구제와 선행의 유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평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사울의 시대구나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면서 이 베드로가 만난 이 사람들, 특별히 다비드와 도로와 같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평범하지 않고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는 그런 대단한 사도들이나 일곱 지사 같은 그런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런 무명한 자들의 평범한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집사가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헌신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고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기만을 바라고 내가 뭔가 누리기만을 바라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나 일곱 집사들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들의 이름이죠. 오늘 우리 의학교회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는 대단하거나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작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내가 처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동안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헌신과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나마 나아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누릴 것이냐, 뭘 얻을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받기만을 바라고 누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의 베품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많은 신앙의 유품을,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